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신명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작정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세는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도 그러한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정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만일 사랑하게 되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9장과 10장에서 공부했던 대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 때문입니다. 현재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세대로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사명을 느끼며 순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통한다는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2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동기 여부가 될 뿐 아니라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부모 세대들의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전에 있었던 애굽 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땅이었는데요, 그것은 물을 대는 방법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땅이 평평하고 나일강이 있어서 물은 항상 풍족은 했지만, 그러나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물을 대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던 애굽 땅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받아 경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땅을 적시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인간의 노력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항상 함께하는 특별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애굽 땅처럼 인간의 노고가 많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는 동시에 가나안 땅이 다른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양의 비가 적절한 시기에 와주는 것이 성공적인 농사의 필수적인데,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때를 따라 내려오는 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여기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기에 적절한 양의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라는 것은 보통 11월부터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겨울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 우기는 다음해 2월까지 계속되는데요, 1년 강수량의 70%가 바로 이때 내립니다. 이 이른 비는 늦가을에 파종한 보리와 밀을 싹트게 하고 자라가는 데 꼭 필요한 비였습니다. 늦은 비는 보통 4월에서 5월 초에 오는 비로 수확을 앞둔 곡식들이 여물어 가는데 결정적인 비였습니다. 이 늦은 비가 멈추면 다음 이른 비가 내릴 때까지 가나안 땅은 건기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에 현혹되어 다른 신들을 따르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늘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옥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반복해서 교훈하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당부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분의 명령을 기쁘게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결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실생활 가운데로 가지고 내려가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로 가장 적기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